시편 78편 3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육체다. 가고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는 바람이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사람은 한낱 살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에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숨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누구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이기에 사람들은 그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한 번 살지? 그러다 보니까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있대,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단 한 번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딱 한 번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생이든지 혹은 영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것을 추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봇을 죽이고라도 땅을 빼앗고 길르앗 라못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선지자의 경고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땅 더 차지하려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런가 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좀 더 큰 권력을 얻고자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권력을 추구하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의 길을 영원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아까운 인생을 추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63편 4절을 통해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평생을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추구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시편 116편 1절 2절을 보면 한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찬송하며 살겠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런 삶을 추구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추구해야 할 것들을 올바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계속 이어져야 할 증인의 삶을 요한은 추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그동안 꾸준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 세례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분을 증언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쭉 몇 대에 걸쳐서 복음이 증언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계승되는 증인의 삶이라, 계승되는 증인의 삶이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해서 계승되고 계승되면서 증거되어 왔고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와서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우리 조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명까지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증언한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은 뭐냐, 단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 또 한 가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전에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그렇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네? 속이 상해서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혼인식 집의 비유를 들면서 혼인을 할 때 신랑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 하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끔 가시죠? 가셔서 꼭 신랑이 되셔야지만, 신부가 되셔야지만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서 막 우울하거나 슬픈 표정으로 결혼식장에 참석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 누리는 기쁨이 다르잖아요. 신랑은 신랑으로서 기쁘지만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 이게 요한의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증언을 했던 그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내게 기쁨이 있다, 누리는 기쁨이 있다, 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누리는 기쁨.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리는 기쁨. 이 세상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로 인해서만 누리는 이런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넓은 땅만 차지하려고 온 아합이라는 사람처럼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기쁨,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될 인생들이 한 푼은 한 푼 쌓이는 이 쌓이는 기쁨, 이것만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의 꽃과 같다고 했던 권력만을 추구하는 이런 기쁨을 살다가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간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에요. 와,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게 기뻤던 거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의 위치,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막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우리를 올바로 알고 올바른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잠시 머무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추구하는 기쁨. 이 세상에 살도록 파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하시는 그 일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거짓 기쁨, 연기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갈 이런 기쁨들을 붙들고 기뻐하는 모습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또 한 가지 삶은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본문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너무나 귀중한 표현인데요. 여기 흥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그런데요. 흥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낙사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증가한다, 자라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증가되어야 된다, 자라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쇠하다는 단어는 엘라트로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줄어든다, 점점 낮아지게 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삶을 추구했던 때가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추구했다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잘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원했던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점점 더 커지고 주 예수님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혹시 자기로 인해서 제자들이 시기심을 가진 것처럼 주님에게 손해가 된다면 자기는 점점 낮아져야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져야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목사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장로를 높이거나 어느 권사님을 높이거나 어떤 성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조금 더 용맹이 있다고, 조금 더 부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언제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꾸 이게 생겨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고 부가 있어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준비한 풀무불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때,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일 때 나타난 결과를 잘 압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이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면 낮아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높였던 세례 요한이 낮아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높아지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삶처럼 주님을 높이는 삶,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